자, 오늘 또 우리 유등근 집사와 함께 또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수고해 주는데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와 같게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 내에서 같은 이제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을 모셔서 그 세대 간의 대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사업장 대표님들을 모셨습니다. 사업장 대표님들을 모셔서 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어떻게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는지 이런 어떤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상진 집사님과 송진현 집사님 와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두 분 오신 거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 몰랐는데 우리 한상진 집사님부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네, 가까이 대시고, 좀 가까이 대시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예, 저는 롯데마트 맞은편에 있는 트램시티 7층에서 사업장이 있고 그쪽에서 이제 IT 쪽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래밍 개발, 또 시스템 유지 보수,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정보 추출 프로그램 같은 거 개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복지 앱도 하나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IT 쪽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기업 대 기업을 섬기는 그런 이 서비스가 많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곳이 그 계룡대 안에 있는 여러 부대들, 그 부대에 있는 이제 시스템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업데이트도 해주고, 또 이제 그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 프로그램들을 수정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기업들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또 관리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송진현 집사님도 한번 비즈니스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저는 복지은평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송진엽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교육기관에 AI 관련된 서비스들을 납품하고 운영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일체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이 필요한 AI를 이렇게 연결하거나 혹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만들어주기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만들어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달에 지금 상품을 개발해서 출시 예정에 있고, 예, 그 전에는 기존의 교육기관에서 AI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수많은 AI 서비스들이 있다 보니 교육기관은 그걸 선택하는데 피로도를 느끼고 있고, 그 피로도를 조금이나마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주고 그 부분들의 기준을 세워 나가서 교육기관에 좀 보다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둘 다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소비자가 아닌 기업 간의 거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뚫어내기가 소비자보다는 어렵거나 혹은 쉬운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좀 저희가 진행하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저희 그 복지은평, 네. 전 뜻이 갑자기 궁금하거든요. 복지은평이 그냥 막 지은 건 아닐 거잖아요. 그 사업장 이름을 왜 복지은평인지가 또 이제 좀 궁금하거든요. 원로 목사님께서 어. 재작년에 그 집회를 한밭제일교회에서 하시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신 말씀이 이 복지은평이었거든요. 복 주시고 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 예, 신명기 말씀 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어야겠다. 우리가 평생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사명 자체를 그렇게 가져가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은평구에서 시작하는 복지재단의 일이구나. 그렇구나. 좋은 일, 사회 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IT 회사입니다. 저도 저도 그 이영하 목사님 설교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그 말씀을 내 걸로 해야겠다라는 자세였고, 저는 지금 다시 생각났어요. 복지은평. 너무 좋은 뜻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상진 집사님도 그 사업장 이름에 뜻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그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 좋은 관점으로 주님과 연결된 관점으로 보려면 이제 믿을 신, 나아갈 진,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업. 근데 이제 그 내면에 숨겨진 또 다른 면으로서는 이제 이름을 짓는데 이제 아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아내 이름의 앞 글자인 신희선, 한상진의 신진, IT. 예, 제가 이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 업무 자체가 IT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을 좀 짓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제 이름을 앞에 넣을 거였는데 한신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신진. 한선도 좀 이상하고 해서 신진이 아주 이름이 딱 좋은 믿음으로 나가는 그 내용과 또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부터 져놓고 믿을신 나아갈진이 아니라 믿을신과 나아갈진을 쓰고 싶은데 마침 사모님 성함과 집사님 성함이 맞았던 그런 경우인 거죠. 그게 이제 49%다 51%인데 아무튼 그렇게 좋게 평가해 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두 분 다 사업으로 이제 첫 사회생활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송재엽 집사님은 이제 같은 디모데 공동체니까 전 직장을 알고 있지만 한상 집사님 제가 처음 뵀지만 바로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한상재 집사님께서부터 왜 사업을 시작하게 됐나 좀 예,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교육 쪽에만 있었습니다. 99년부터 지금까지도 대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제 그 이외에 그 대학 경험은 너무 많습니다. 한 30곳 이상은 강의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의만 했었는데 2021년도 제가 2018년에 대전을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계룡대 사무관으로 근무하게 되는 이제 그런 기회를 얻어가지고 면접 보고 들어와서 계룡대 이제 사무관 육군에 사무관으로 들어왔고 거기서 3년 4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21년 10월에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회사를 들어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나하고 맞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계속적으로 강의만 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맞지 않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했던 게 IT 회사를 하나 차리고 그 회사를 운영을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이제 이 앞에 있는 트램시티를 들어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전년도인 2020년도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앞에 건물이 하나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 저기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당신 지금 그 육군에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내가 사놨다가 그걸 다른 사람에 맡기거나 아니면 학원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제가 여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선포라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인생은 선포요. 항상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포라는 게 그때 이제 아주 나지막하게 나의 이제 꿈이라 또는 나의 바람 중에 하나를 언급했는데 그게 실제 선포되는 실제 실현되는 걸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선포 앞으로도 보시는 분들도 선포 좀 자주 해보시다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남발은 하지 마시고 하나의 주요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멘. 선포하시면 아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러면은 김답다 500명 시청사 선포해 보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근데 마음의 감동입니다. 말씀을 대학교 교수 강의 경력이 많으셔서 그런지 그냥 하나 딱 여쭤보면은 막 줄줄 MC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게스트가 오늘 와주신 거. 그냥 질문 하나 드리고 물 한 잔 마시고 잠깐 팔짱 끼고 해도 답변이 아직 안 끝난.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가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다양한 곳을 섬기고 있는데 회사는 내가 이제 시간 제약이 있으니 내 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IT 회사를 하신 거고 그 전에도 이제 IT 쪽에서 좀 경력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다른 업종이었다가 옮기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89년도에 그 예전에 전자계산학과라는 곳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석사 박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 강의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 줄 아는 게 강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학기에는 제가 47시간을 했습니다. 월화수목금해서 5일 동안 47시간. 아마 이거 세매 보시면 하루에 한 9시간씩 해야지 할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이었는데 진짜 많이 했습니다. 강의를. 그때 도시를 한 6개에서 7개 정도를 돌아다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다침이나 뭐 사고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IT라는 분야가 정말로 저한테 적성이 맞는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IT 관련된 교과목들을 계속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된 건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다른 이제 또 안정적인 이제 앞으로 향후 여생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강의는 이제 그 뒷전이고 그 이외에 사업이라는 게 저한테 좀 약간 도전이 되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이제 하신 건데 전환했던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에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그 상관이 한 명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그 육군 그 부대에서 바로 위에 한 분만 계시고 제가 그 밑에 있는 과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4명의 과장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오시더니 온 첫날부터 저를 이렇게 갈군다라는 표현. 근데 저는 뭐 특별히 제가 모난 부분이 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걸 3달 동안 저를 갈구는데 여기 있다가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던 뭐 인성이나 이런 부분도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나가자. 근데 원래는 한 달 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반려를 내줘가지고 2달간 더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게 은혜구나. 그리고 나와서 이제 저도 그거 나오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23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해외 선교. 해외 선교 갈 수 있는 이 길도 이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도 이제 점점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제가 만약에 계속 그 직장에 있었으면 아마 선교라는 건 꿈에도 못 가질 또는 1박 2일 뭐 정도 뭐 단기 선교 정도는 아주 작은 단기 선교, 근데 해외 선교까지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아마 그 저에 있던 그 안 좋은 분, 그분이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이제는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나쁜 것만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일하신 방법을 알수 우리 있습니다. 송진효 집사님도 네. 직장생활 하다가 네. 이거 전뜻밖에 평생 안 해봤던 네. 비즈니스를 전환하게 됐는데 네.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제가 대안학교 교사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안학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대안학교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힘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예, 10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과목이 뭐였죠? 수학입니다. 예. 글이 안 생겼는데 저 정말 도덕같이 생겼어요. 나는 윤리. 수학을 굉장히 네. 좋아하는데 학교 쪽에서 실은 이게 대안학교 재정적인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 이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우니 그럼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혼자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일주일 휴가 줄 테니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났는데 그래도 거기서 또 못하겠다 할 수 없고 해보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때 프로그램 개발을 한번 했던 게 엑셀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그 개발했던 거 지금도 학교에서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서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구나, 좋은 일이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이 아이템 하나로 다른 사람들의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이것도 참 좋은 일이니 그때 이제 좀 생각이 좀 전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의 대답을 들으면서 느낀 게 네. 막 거창한 거대한 뭐 하나님의 뜻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작은 순종 혹은 작은 괴롭힘 거기에서 시작된 어떤 그 전환이 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정체성을 좀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과 저희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뭐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사업장 내에서 좀 하고 계시는 좀 뭔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혹시 힘들었던 때나 그때 아마 수 이제 있었던? 동균 집사의 이제 질문이 이런 거죠. 비즈니스를 하면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하셨던 신앙적인 부분에서 뭐 매일 했던 신앙의 습관이나 혹은 뭐 선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직장 생활과 다른 어떤 그걸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새로운 문화 혹은 신앙의 어떤 새로운 습관들 그런 게 뭐 변화나 생긴 게 있는지 그걸 묻는 것 같아요. 네, 먼저 보세요. 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신앙이라는 걸 이제 보통 이제 주일에 이제 많이 교회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 부장 그리고 목자 그리고 저녁 성가대 뭐 이렇게 하면서 일요일에 이제 많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많이 힘이 약간 붙이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항존지 훈련 중에 있는데 그게 가미가 돼 버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나마 방전지 훈련이 제일 힘들 거야. 예예 이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끼어 맞춰져 있던 퍼즐이 살짝 움직임이 이제 더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쉬는 시간 뭐 이런 게 이제 중간중간 어차피 발생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 사업장에도 어떻게 옮겨올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재작년에 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필사 처음 포부는 아주 좋았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은 내가 필사를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썼는데 어느 순간에 많은 일이 딱 닥칠 때, 예, 그러면 그쵸. 일에만 몸이 먼저 가지 이 필사 쪽을 안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 너무 좀 많은 어려움의 하나가 또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우리는 일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도를 하는데 실제 일이 닥치니까 이제 제 신앙 쪽에 이제 영향을 조금씩 미치는 거. 그래서 그렇다고 또 신앙 쪽만 다 하다 보면 회사가 안 되면 그건 또 더 큰 문제.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되면 대로 조금이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도 하면서 그 안에서 무시기도는 정말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만 날 때마다 계속 생각나는. 그리고 저희 회사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7층에 딱 올라가서 앞을 딱 보면 창문을 보면 우리 교회가 교회가 아주 딱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서 기도하면 가장 좋은데 그 좋은 자리는 우리 아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딱 사무실을 딱 차려놓고 거기 앉아서 항상 기도로 후원을 동력을 해주는데 뭐 고등부를 위한 기도, 뭐 목자를 위한 기도, 뭐 등등등 다양한 기도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 측면 앞에서 이제 회사 운영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열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조금 더 보완은 하면서 계속 신앙적으로 더 발전은 시켜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상진 집사님 대답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위원회 소속으로 선교위원회 막 헌신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집사님 중에 몇 분이 젊을 때는 자리 잡아야 된다. 젊을 때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됐을 때 교회 사역에 힘을 써도 늦지 않는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고 아시겠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은 아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자리 잡혀지는 거다라는 좀 이렇게 말씀 항상 저는 항상 같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을 생각하면 자리 잡는 것도 맞는데 또 목사님 말씀 들으면 자리 잡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게 맞단 말이죠. 한상진 집사님께서는 많이 지금 섬기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섬기는데 이 제 고민을 들었을 때 뭐가 맞는지 경험상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되니까 내가 교회 좀 할 수 있겠더라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원래 좀 이렇게 많이 섬겼었는데 하나님이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든지 좀 어떤 대답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후자 쪽에 가까운데 제가 섬기면 조금 섬겼더니 직장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이나 이것도 안 생기고 그래서 그래요? 교회를 잠깐 일을 잠깐 놔두고 교회에 더 많은 그 시간과 뭐 목자도 안 하다가 목자도 하고 이런 쪽에 더 섬겼더니 이제는 은연중에 회사가 조금 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가 제일 많이 성장하는데 올해 가장 힘들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올 교회 일은 올해가 제일 많은데 예, 회사는 올해가 제일 급성장했다. 예, 올해가 좀 가장 일이 많아지고 지금 그런 상황 보면서 근데 또 더 아이러니한 게 작년까지 직원이 6명인데 네. 이제는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른 직원들 이제 2명을 더 이제 뽑아서 이제 그 교육도 하고 물론 하면서 힘드시긴 해도 회사로 볼 때는 엄청난 수입이다, 그렇죠? 인건비 예, 줄고 옛날 6명, 7명 있을 때는 매출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는데 예. 지금 매출이 높은데 한 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직원 한 분이 또 신희선 집사님 아니신가 아닙니다. 모르겠네. 그 아주 유능한 제가 2005년도에 같이 가르쳤던 제자가 지금까지 와서 저희 회사의 가장 버팀목으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대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송진열 집사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한 지는 지금 완전 새내기입니다. 네. 이제 2024년도 12월쯤에 일에 대한 계획을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는 2025년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만 1년 정도 된 아주 작은 회사인데요.
그 계획하고 기획하고 이제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놓치지 않았던 거는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말씀 묵상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이제 귀하게 여기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는 또 일이 너무 바쁘니까 말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실제로 이제 묵상하는 거는 다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에 치여서 막 밤까지 일하다가 이제 자고 다시 일어나서 또 일하고 있고 이제 이게 반복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김답답 방송 때문만은 아니고 그 한 달 전부터 생각했던 게 말씀을 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또 김답답 방송을 하는 거예요. 또 출근하면서 또 듣게 되고, 그 유동균 집사님이 해주는 말씀 묵상 나눔도 좋고, 예, 옆에 계셔서 하는 말은 아니라 빈말이 아니라 예, 김민경 교사님 나눠주시는 것도 좋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실 때도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교회 내에서의 어떤 많은 그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잘 쟁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는 직원들이 지금 저희가 7명이 있는데 그 7명한테 이번에 이제 개원 예배 목사님과 함께 드리면서 거의 뭐 30명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목장 식구들이 다 오셨는지. 그러시구나. 네. 네, 그랬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그 제가 오늘 네. 그냥 아직 이제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많은데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어떤 목표와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되 좀 더 현실적인 영적인 목표를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목표는 이제 두 가지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이제 영의 양식을 먹는 목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영양분이 흘러가게 되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떤 목표를 좀 더 섬길 것인가. 근데 우리 한상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좀 많이 찬 것 같아요. 왜냐 항준주 훈련이라는 그 임시 기간이 올해가 너무 바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올해 이후에 목표는 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송진주 집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1시간 말씀 묵상 그거를 다시 좀 살렸다고 했으니까 그걸 살리되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1년 단위로 그걸 조금 더 상향시켜보는 쪽으로 한번 다이어리를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한번 만났을 때 그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변화를 제 개인적으로 많이 체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 묵상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 이제 어떤 일시적이나 변동성이 있었다면 점점점 이게 상향 조정되고 성장하다 보니까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변동성이 좀 낮고 좀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말씀 묵상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김답답 이번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히 강조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시간의 효율성, 물질의 효율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들였을 때 내가 일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의 효율성, 물질의 효율성이 분명한 열매가 되는 거죠.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옛날에 100시간 일했던 게 10시간만 일해도 되고 1000시간이 필요한 걸 1시간만 일해도 되는 그러나 그 1000시간, 100시간이 또 누군가를 함께 일하는 이들이 세워지는 환경이 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한번 나눌 수 있도록 목표를 한번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좀 더 재밌는 내용을 할 텐데요. 그 내용 전에 우리 읽는 기도, 우리 김선아 자매 읽는 기도 내용 듣고 돌아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3장 18절 말씀. 학벌과 배경을 만들고 많은 지식을 익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험담이 들리면 귀를 돌리고 음란이 보이면 눈을 돌리며 거짓이 보이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담을 말과 버릴 말을 구별하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버려야 할 말은 미련 없이 버리게 하시고 마땅히 담아야 할 말은 힘겹더라도 잘 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직면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솔직히 인정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는 것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아는 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 옳고 유일한 기준인 양 살아가는 것을 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끄러워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비함으로 주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하나 부드럽고 단호하나 유연하기를 소망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인 본질은 보지 않고 말씀을 가리키는 손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생명의 길에서 멀어진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뜨거움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포용하고 용납함으로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외로울 때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밝히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까 제가 좀 광고를 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지금 그 채팅방 위에 보시면 혹은 게시판에 보시면 우리 생방송 링크가 있습니다. 그 생방송 링크 딱 카피하셔가지고 널리 알리시되 그 소개받은 분이 나 누구 소개로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2분이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3분인가. 근데 그렇게 들어오시면 추천하신 분 또 들어오신 분을 다 내일 선물을 드릴 테니까 선물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한상진 집사님과 송진엽 집사님 나오셔서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 유동균 집사님 질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직원을 한 명 뽑아야 돼서 제 사업장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에 직원을 한 명 뽑아야 돼서 사람인이라는 데 공고를 올렸어요. 그런데 150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150명이라는 사람을 지원하는 걸 보면서 요즘에 진짜 취업하기 어렵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대로 이제 기업 대표님이 오셨잖아요. 각자 생각하는 어떤 인재상이 있을지. 그러니까 같이 일할 때, 그러니까 뭐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뭐 이런 부분은 좀 청년들이 탑재해서 들어오면 내가 키울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탑재해서 들어오면 그래서 좀 어떤 개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너무 싸가지가 없으면 또 안 되고 이런 허심탄회하게 어떤 인재상이 있으신지 좀 한상재 주사님 어떤 일꾼이 멋있다. 그렇죠. 네, 내가 이러면 뽑겠다. 예. 첫 번째로 이 IT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3개월에서 많으면 6개월 이 정도는 기술을 배우는데 이거 배우고 나서 딱 6개월만 하고 나간다든지 이러면 엄청 손해가 막심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가르쳐서 그러니까. 유지보수 할 수 있는 한계까지 어느 정도를 영리는 없었는데 인재를 키우다만 꼴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 그래서 뭐 본인이 이거에 대한 이제 회사를 왔으면 최소한 2년 또는 3년 난 무조건 있겠다. 이제 그런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들어왔으면 그 회사에도 나는 회사를 왔으니까 내가 급여를 받고 그쪽에 있을 수 있지만 나 또한 그 회사에 할 수 있는 거 나는 성실함으로 나는 그 기간을 보장을 해주겠다. 또 두 번째 이제 책임감입니다. 어떤 일을 시켰을 때 하다가 힘들면 뭐 요즘 세대라고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다가 어려우면 얘는 포기하고 다른 거 달라고 해서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유지보수 쪽으로 맡겼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너무 힘들다고 전 좀 쉬운 데로 좀 보내요. 근데 이제 일이라는 게 그렇게 그쵸. 본인이 원한다고 했을 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걸 끝내고 나야 다음번 일을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때는 이 파도의 물결처럼 어떤 때는 힘든 일이 있지만 어떤 때는 낮은 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잘 본인이 그걸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연히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을 느낄 때마다
그만두려는 또는 이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IT가 더 심합니다. IT 쪽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막 옮기는구나. 예, 근데 IT 중에 지금 이제 지금 추세는 이 초급자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안 쓰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인력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중급이나 고급자들은 급여가 엄청 셉니다. 초급에 2배에서 3배를 줘야 되는 그런 정도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초급에서 중급 정도의 그런 인력들을 사용하는데 참고로 초급은 이제 보통 4년 미만을 초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급은 이제 4년부터 7년까지를 보통 중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급 같은 경우에는 IT 쪽에 이제 다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다뤄야 되지만 그 뒤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다뤄야 되고 또 통신 쪽 파트 쪽 관련된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이걸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초급 시절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능하면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성실함과 아까 책임감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쪽에 이제 있을 수 있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조금 전달만 해주면 이 사업주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정말로 초기에는 아무런 게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효율성이라는 측면 이게 본인이 얼마만큼 더 열심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효율을 증명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업장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오면 좀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더 그래서 챙겨주고 이제 뭐 점심 식사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나가다가 저 식사하러 가는데 같이 갈까? 이제 뭐 다른 약속 있다면 뭐 돈을 10,000원이라도 줘서 나가서 그러면 다른 음식 좀 사 먹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도 좀 이렇게 지원도 해주기도 하고 명절이나 이런 때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지원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성진엽 집사님께서는 어떤 인재상을 원하고 계시는지.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참 중요한 거 소통. 같아요. 네.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일을 해도 그 A를 얘기했을 때 A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A가 아니라 B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 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아직은 뭐 회사를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그 제 결론은 교회 내에서 성실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청년들이 그런 부분들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잘 양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을 좀 이렇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혹시 공교롭게 두 분 다 고등부 지금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 그 고등부에서 보고 계신 건 아닌지, 쟤 괜찮다. 그래서 고등부에 계신 건 아니죠? 전혀 전혀 아니시고. 예. 고1부터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네. 고1부터 키우고 계시는 분도 그래서 계시고.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런 제 관점에서 좀 도전하고 싶어요. 사실 이 내용은 꼭 청년들만이 아닌 일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공히 적용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한상님 집사님 얘기한 대로 들어왔는데 뭐 조금 있다가 뭐 마음에 안 든다 뛰쳐나왔다. 그럼 그때 그 업주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거기 가서 뭔가 계약을 하고 왔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해서 3개월 6개월 만에 뛰쳐나갔다 해서 그 업주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일이 힘들어서 나간 것보다 그 일자리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업주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선택을 했잖아요. 더군다나 업주가 사업하시는 분이 일단은 기다려 줄 테니 같이 배우면서 같이 가보자고 했다면 그 부분을 존중하고 내가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내 마음에 안 드니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니 월급이 작리라는 이름으로 그 사업에 3개월, 6개월 만에 뛰쳐나오게 되면 그 사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민폐가 되죠. 민폐가 됐을 때 그 사업의 민폐와 그 업주의 마음 상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그 영향력에서 치명타죠. 그 다음 길 과연 잘 열릴까요?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급하게 선택했고 그냥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랄지라도 내가 결정한 자리에서 그 사업의 환경을 내가 조금 존중해주고 또한 그 사업주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물론 사업주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 그만두자.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주가 나를 믿어주고 지속적으로 함께 관계를 맺으며 걸어가길 바라는데 그거를 3개월, 6개월 만에 월급 더 준다, 더 좋은 환경이 있다 뛰쳐나온다면 과연 그 다음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의리로 봤어도 그래서도 안 돼요. 인간적인 의리로 봤어도 그 사업주가 날 믿어주고 같이 걸어가면서 최선을 다해 가르쳐주고 인내하며 그 가르쳐주는 3개월, 6개월은 사실 회사에 도움이 되는 기간이 아니에요. 투자 기간인 거지. 가르쳐준 거잖아. 업무를 가르쳐주고 같이 그러면 최소한 인간적인 도리라도 그 업무를 가르쳐준 기간에 그 박차고 뛰쳐나올 수는 없죠. 또 좀 부탁드리는데 가서 1년 되자마자 육아휴직을 쓴다든지 좀 그러지 맙시다. 애를 낳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좀 더 고생을 하더라도 아내가 좀 보든지 해야 되지. 둘이서 같이 육아휴직 할 일 아니지. 남자가? 저 여자가 또 내가 지금 뭐 일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의리라도 있어야 되지. 신앙인이 그랬으면 되나? 왜 화가 나셨어요, 목사님? 아니 너무 답답한 거야. 실력을 지금 하나님께서 길러가게 하실 때 뭘 중요하게 보겠냐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갔을 때 내 이익이나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아멘. 내가 이 청년들한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거기 가는 순간 내 이익, 내 생각, 내 길 이거 아니라 거기 하는 날 어떻게든 선택을 해서 그 자리에 섰으면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그 사업장을 존중해 줄 줄 알고 그게 희생이죠. 아멘. 그게 수고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업의 기반을 가지고 세워지는 거지. 그것을 인내할 줄도 모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1년 딱 되자마자 내 육아휴직한다? 정말 정 떨어집니다. 정 떨어져. 꼴보기 싫어. 네, 대표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지. 속이 좀 시원하신지. 아니, 다 안 끝났어. 아니지, 정말 우리 자신들의 일터에 대한 그 개념이 또 우리 자녀들, 청년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고 동료해야 될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안 맞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양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관계가 정리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일터가 나를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가르쳐 준다 할 때 그 관계를 소홀히 해만 안 된대. 그래서 송진혜 주사 얘기한 것도 소통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예를 들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해서나 일이 어렵거나 안 되는 경우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돼요. 어떤 바로 윗선 리더에게 제가 이렇게 일을 맡았는데 이게 잘 모르는 건지 감당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될지 잘 몰라서 그런 소통을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정이 안 되면 그러면 요 일은 제가 할 테니까 요걸 해보세요.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사람이 인간미가 있는 거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지킬 줄 알고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터에 대한 개념은요. 내가 가서 어떤 유익을 얻고 어떤 내가 좀 돈을 벌고 내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거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부정이 있다든지 부조리하다든지 부패가 있다든지 불법이라면 그 일터는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못된 곳에서 내가 의리를 지키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일터가 어떤 부정이나 불법이 없고 부패가 없다면 부조리하지 않다면 내가 그걸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그 일터를 존중할 줄 알고 그 일터가 내가 유익을 얻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우선시해서 기업이 잘 된다 안 된다는 보장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 기업을 존중해주고 사랑했을 때 그 기업을 통해 내 이익과 유익이 챙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기준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앞에 말한 대로 부조리나 불법이나 부정이 없는 이상은 인내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 회사를 사랑하려고 하고 거기서 더 많이 버는 데가 있고 더 좋은 기회가 있다 해도 내가 지금 정한 일자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해서 희생이 먼저고 땀 흘림이 먼저고 수고가 먼저고 충성이 먼저고 헌신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일터의 가치입니다. 그게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시면서 오늘 계획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박수. 근데 목사님은 기업을 운영해 보시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어. 기업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죠. 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역자들은 뭐 아까 사장님처럼 그렇게 만 원 주고 이런 목사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또 챙겨 주시잖아요. 근데 또 그러나 기업보다 더 열악한 환경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지만 성도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 사역자들이 일하는 것만큼 자원해서 일하는 환경 속에 사역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이 사역자는 우리가 세상의 일꾼들보다 더 치열한, 더 높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그것을 살아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저에게 요구하셨고 또한 그 인내하게 하셨고 거기서 헌신하게 하셨던 그런 거리를 생각하면 제 거 얘기하면 눈물 없이 못 들어요. 그러면 아까 그 분노가 목사님의 밑에 계시는 부사역자님들의 하나님 저한테 먼저 요구하셨던 거예요. 아 목사님한테 인내해라. 거기서 손해 보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라. 음. 너의 길은 지금 여기서 이 교회와 성도와 열악한 환경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 일화가 많아요. 그때 저는 사례비가 뭐 다른 사람 얼마나 잘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그 사임하고 제가 텍사스로 갔을 때 2년 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장부를 2년 전과 장부를 듣다 보니 제 사례비가 다른 이들에 비해서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비어가 돈다는 거예요. 그때 제 공식적인 어떤 사례는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현찰로 뒷돈으로 따로 받았을 거다. 근데 제가 저를 잘 아는 권사님이 그 전사님이 그런 사람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그 돈 받은 게 맞냐? 뒷돈 받은 게 있냐? 그래서 제가 뒷돈 받은 거 없고 그 돈 받은 게 맞다. 저도 그때 알았어요. 제 사례비가 작았다는 걸.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저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아멘. 절대로 손실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지. 너 이런데도 이래 보겠냐? 그러면 그때 내가 원했던 사례비가 아니고 남들보다 심지어 작게 받아도 너는 그래도 충성하겠냐? 넌 그래도 희생하겠냐? 그러니까 그때 충성과 희생이 진짜 충성과 희생이었던 거지. 그 하나님 그걸 나중에 다 갚으시. 그래서 제가 이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억울한 거 없다. 하나님 나라 다 갚아주신다. 청년회 때 들었으면 혼자 헌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을 텐데 이제 애가 둘이니까 지금도 청년이야. 아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네. 뭐 지금 기업 대표 둘과 목사님 사이에서 저만 좀 그런 입장이 아닌데 뭐 제가 혼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좀 벌써 8시 18분이나 됐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을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기업을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파도처럼 위아래가 있는데 그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절박할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뭐 또 그게 궁금하거든요. 또 한상진 대표님부터 네. 대표님이라는 말이 네. 나오네. 집사님부터. 네. 네. 이제 그 대부분 신생업체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자금난입니다. 보통 7년 차 안에는 자금난이 너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7년까지는 그 사업에 이렇게 수주하려고 그 입찰을 참여하게 되면 그 입찰 점수, 사업 점수는 10점 만점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기본으로 7년 미만은 그동안 7년 동안 영위하느라고 고생했다라고 해서 10점을 다 주는데 그 중간에 폐업하거나 이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저도 2년 전하고 작년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닥 밑에까지 쭉 가 있다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창립 예배 저희 회사 예배 때 오셨던 그 선구가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그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그 잠언 16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이 정말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걸 맡겼을 때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역사를 해주신데 우리가 잡고서 안 놓고 있으면 그걸 누가 주님께서 해주려고 해도 내가 잡고 있으니까 이걸 놔야지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잡고 있다 보니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놓고 싶어서 놓은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놔져 있고 그게 이제 온 그 금년과 같은 그런 어떤 결과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 말씀 그대로 한번 믿고 따르다 보면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아무튼 2년간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 이제 그게 조금은 보상의 그런. 근데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즘 그 교회에서의 그 힘듦. 근데 그게 오히려 제 다른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어떤 계기 중에 하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역으로 자연적으로 놨던 걸 다시금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잠언 16장 3절 말씀 그 부분이 저한테는 아주 큰 도전되고 저를 이끄는 이제 어떤 그 하나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진환 집사님께서 어떤 힘듦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삶이 신기한 게 무언가 하나님한테 헌신해야겠다 결단을 하고 어딘가에 후원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헌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작정 헌금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항상 네. 정말 항상 네. 뭔가 뭐 가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회사에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게 항상 늘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회사가 좀 잘 진행이 되면서 물질적인 부분이 우리는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여기 어려운 쪽이 있으면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 좀 헌금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작정 헌금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설마 했는데 가정 쪽에서 좀 어려움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그 헌금을 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 가정 쪽에 뭔가 좀 무조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이제 약속은 지키자 해서 이제 진행을 했죠. 그러면 늘 하나님이 이제 진짜 그 비욘디의 무지개 보여주시듯이 무언가를 하나를 보여주세요. 이번에도 되게 큰 기업하고 지금 미팅이 내일 잡혀 있습니다. 예, 내일 잡혀 있는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생겼거든요. 이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헌신을 하게 됐을 때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견디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인내했을 때는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저희가 분별해서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걸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네네. 은혜를 주셨고. 네, 이게 개인의 삶이든 기업이든 간에 절제와 희생을 통한 인내 기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아까 우리 한상님 집사님 말씀하신 자금난도 그렇고 또한 이제 신생 기업이니까 성장해 가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견신하면 당장 내 생활비가 힘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기간이 아니면 나중에 회사가 잘 되었을 때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고 수입이 생겨서 뭔가 헌신할 건 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우리 회사도 녹록지 않고 직원들 급여 주기도 빠듯한데 거기서 내가 절제를 하고 희생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없이 열매를 거두는 기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쉽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삶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간에 먼저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거를 절제하고 그걸 오히려 베풀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하는 그 기간이 먼저 있어야만이 열매를 거두는 거지. 그 기간이 없이 지금 내가 살 걸 다 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맛볼 거 다 먹으면서 그러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니까 평생이 더 얻어야 돼. 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될 기회는 없는 채 그냥 더 흥하기만 바라는 것이 그게 결국 우리의 최대의 약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인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 기간에 초점이 뭐가 되냐면 내가 뭔가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조금 희생하고 절제하고 그러나 충성하고 수고하고 그 안에서 뭔가 더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되지.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섬겨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주어지면 섬기겠다는 사람은 지금 주어진 돈에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의 관리가 주어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취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항상 잊지 마십시오.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할 때는 내가 더 절제하고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즉 자기 부인과 죽음과 같은 그 기간이 먼저 있어야만이, 인내가 있어야만이 열매를 거둔다. 그것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고등부 목사님 나오셨어요. 예. 근데 든든한 또 고등부 부장님과 선생님이 계셔서 조금 너무 사역하는데 힘이 될 것 같고, 이제 끝으로 이제 어떤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우리 기업이 혹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상진 집사님부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저희 이제 목사님 예전 설교 중에 그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 우리가 이제 생수라고 표현하는 그 물이 이제 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강이 나중에 회복시키고, 그 다음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저희 기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저희가 이제 그런 배품과 나눔을 통해서 많은 분들 또는 이제 많은 곳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저희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 말씀 좀 전하실 때도 그 쓰임받는 어떤 통로로서의 역할, 그런 것들을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기업을 바탕으로 해서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좀 그게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철 집사님께서 어떤 네, 이번에 라오스 선교를 가면서 그 말이 통하지 않는 라오어로밖에 말 못하는 청년과 소통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AI를 이용해서 무슨 찬양이 좋냐고 이제 번역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떤 찬양이 좋다, 태국 찬양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태국어를 모르지만 그 AI를 써보니 그 태국어 찬양을 다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한국말로 다 말할 수 있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찬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꼭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짐한 거는, 지금 AI가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로 저희가 갖추게 된 이 회사가, 어떤 이 기업이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그게 아니라 AI가 나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AI를 통해서도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살려내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회사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절대로 AI가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어리석은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I라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기술이 됐는데, 그 피할 수 없는 기술을 무작정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그 도태죠. 그러니 물론 AI의 어떤 단점들 또 잘못된 부분들, 그건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고, AI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기술이 됐는데 그것을 악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AI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인간다워지는 거죠. 그런 단순 업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이 하고 AI가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인간으로서 더 가치 있는 일이 뭐, 이걸 고민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생존, 즉 삶의 방식을 세우게 되는 거지. 아니 AI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기술인데 그걸 가지고 일자리를 뺏는다, 그런 그 말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지. 맞습니다. 그러지 말고 AI를 피할 수 없는 기술로 이미 우리 상용화되었잖아요. 맞습니다. 상용화돼서 그 피할 수 없는데, 그럼 그 사이에서 우리 인간만이, AI나 로봇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파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있어요. 더 사람다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AI나 로봇을 경쟁 상대로 보면 안 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개발하게 하신 건데, 그것을 어떤 보완하고 수리하되 악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하되 정직하게 그것을 우리가 우리 기술로 받아들이되 그 가운데서 사람의 가치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인내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매달릴 때 더 사람다워질 수 있죠. 멋있죠.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영국에서 기차가 처음 발명됐을 때 그 기차를 막는 시위가 있었대요. 근데 그 기차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근데 지금 그런 기간 같아요. 과도기 같아요. AI가 막 나오고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근데 지혜롭게 빠르게 인정하고 빠르게 기술을 배워서 빠르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두 분을 모셔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사업장 운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내가 또 배울 점과 인내,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을 오늘 나눠봤는데 너무 감사하고, 끝으로 이제 인사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께 감사 인사를. 예, 제가 지난주 목사님 그 파마할 때
염색입니다, 염색. 나는 염색. 아 죄송합니다. 염색하시는데 네네. 와 우리 회사는 저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서 IT는 어떻게 하면 저쪽에 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그러면서 나가게 되면 나도 얘기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 좀 한번 하고 싶다 했는데 갑자기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와 진짜 선포하시면 되네요. 그 마음을 그렇게 나도 진짜 가고 싶다. 저기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 마음을 한번 가졌는데 그래 오늘 그게 딱 이루어져. 너무 놀라지 마라. 하나님 하시는 너무, 건데 너무, 뭘 놀래고 있어. 너무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신기하다. 신진 IT 이렇게 말씀도 좀 드리고 그다음 신진 IT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로 나눌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회사가 생수의 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 회사 될 수 있도록 열심으로 회사 운영하고 또한 열심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그 나눔의 역할들, 베품의 역할들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평생에 붙드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러라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수고는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주 안에서 인내해야 되고 어떤 복을 받기 위함보다는 그 인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 모든 우리의 한밭제일 교회인들 되길 그리고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정도 돼야 저 정도 신앙이 나와야 비즈니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비즈니스 하려면 요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좀 제한의 기준이 생긴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그 이제 내일은 여러분들 원래는 잠반 오는 날로 수요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 수요일과 목요일을 바꿔서 내일 이제 사업장 소개를 합니다. 사업장 소개라기보다는 그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고 이런 간증을 하는 시간이 되는데 내일은 특별히 필라테스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오늘 그럼 나는 옷을 어떻게 입고 와야 되는 거야? 편하게 입고 와야 되는 거야? 그쵸 뭐 너무 쫄티는 아니고 그냥 편하게 입고 오셔서 없어 쫄티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필라테스 강사이시면서 요즘에 바레라고 또 그 최신 유행하는 그것도 이제 자격이 있으시고 마사지도 잘하세요. 제가 한번 먼저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목사님 불편한데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염색 나 진짜. 아니 몸이 불편한데 있으시냐고요. 그분이 몸이. 마사지를 잘하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나 어깨를-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이게 너무 많은 시도가 이게 참 힘드네. 그래서 이미 염색을 했는데 뭐 그거 이제 벌써 흰머리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주니까 벌써 흰머리가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그만 주시고 사랑과 응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은 필라테스 선생님이 오셔서 여기가 책상 싹 치우고 여기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려고요. 들으면서 저희가 유연성도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현장 체험형 방송을 한번 김tat단만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 모셔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상진 송진여 주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통해 하신 일들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요. 우리 청정한우 우리 김영달 집사님께서 한돈, 그러니까 우리 한국산 돼지죠. 한돈을 이제 세 박스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먼저 우리 채팅방에 좋은 글 남기신 분들 세 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청정한우 한돈 삼겹은 이제 존칭과 직분을 생략합니다. 심영순, 손희경, 롱스토니가 뭐야? 긴 롱스토니 어쨌든 성현태 지사님. 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삼겹 고기 생물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 사무실에 맡겨놓으면 꼭 오늘 중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생물이라 오래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보니까 한 6분 정도가 누구 소개로 들어왔어요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 꼭 내일 제가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김답답 귀한 시청 감사하고요. 더 많이 알려주시고 더 많이 참여해 주셔서 더 좋은 방송으로 함께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또 많은 후원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들을 텐데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